오늘 또 사도행전 13장 15절 23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 때문에 실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거든요. 다윗이 숨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으러 왔다가 그만 용변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굴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안쪽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즉 사울을 죽일 기회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러거든요. 나는 내 주 왕의 옷자락만 베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자기 상황이나 자기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상황에서 뭐가 기억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용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나는 사울 때문에 힘들고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무엇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내 상황,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내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누가 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왕을 해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환경이나 감정,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말씀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왕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3,000명이 진을 치고 그 가운데서 잡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아비야 장군을 옆에다 세우거든요. 그리고 자는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니까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다윗이 가서 그 사울왕 앞에 가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러거든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단번에 죽이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순종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누구한테 보내면 되겠습니까? 권위가 온전한 사람,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밑에 가서 순종을 배우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밑으로 보내신 겁니까?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울 밑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 밑에서 순종하면 누구에게 가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래에 보내요. 거기서 뭐 하도록? 순종을 훈련시키려고. 왜냐하면 거기서 순종하면, 그 상황에서 순종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왕이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을 동원할 권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 힘을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손 놔버린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을 다 뭐합니까?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다윗의 성전으로 불려지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해.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면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려지든 누구 이름에 불려지든 다윗은 그것에 뭐 하지 않냐면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순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을 닮았냐면 예수님 모습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죽기까지 뭐 하십니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차이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순종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순종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불순종하는 다윗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실은 어떤 차이라는 겁니까? 순종의 차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해진답니까? 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손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순종이거든요. 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누렸으니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보면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그 아까운 자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아내를 보면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이혼하자고 그러지요. 너 죽고 나 죽고 살고 뭐 어쩌고 그러자 그러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순종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것저것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고 믿음의 실력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을 이루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 자를 찾거든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찾거든요.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요나단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야 될 텐데 다윗은 누구 집에 사람을 찾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라고 항상 극진히 높여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천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뭐 해야 되니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 사람이 남아있느냐?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어서 무엇을 베풀겠다는 겁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은혜 베풀려고 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자 사울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다리를 전다는 것은 볼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볼품이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니까 그 사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는다고 다윗에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나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갔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성도 여러분 불씨를 뭐 해야 됩니까? 없애야죠. 반역의 불씨를 없애야 돼.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겁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네 할아버지 밭이 네게 돌아가겠고 그리고 네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과 지위를 뭐 해줍니까? 회복시켜 줍니다. 원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이긴 자, 수치를 물리친 자거든요. 원래 무비보셋은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왕도 죽고 왕자인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왕가가 뭐 했습니까? 몰락했습니다. 유모가 전쟁 피해 가다가 자기를 떨쳐가지고 자기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거든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도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그 부끄러움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섬기면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대성 화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수묵화 거장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이 서예도 하십니다. 이분이 서예를 하면 서예를 글씨를 작게 몇 자 쓰는 게 아니라 엄청 길게 씁니다. 막 20m, 10m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를 하면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쭉 펴놓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관에 왔던 초등학생 10살 먹은 아이가 그 작품 위에 올라가고 기어다녔습니다. 이게 기어다니는 뭐 5살, 4살짜리가 아니고 10살 먹은 애가
거기에 기어다니고 막 손으로 문대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한다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품이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쭉 걸어놓은 거니, 이렇게 펴놓은 거니까 그냥 펴놓은 건지 알고 그런 거죠. 모르는 건데 그 값이 얼마냐면 1억이 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측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박대성 화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대성 화가가 그냥 놔두라겠다 합니다. 어린아이가 모르고 한 일인데 무슨 문제를 삼겠냐고. 자기가 그거 보수할 수 있는데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이 화가가 이렇게 1억짜리 작품을 손을 렸는데 그냥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대성이라는 화가를 알게 됐답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이죠. 저도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사람 작품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작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대성 화가가 그랬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 베풀 자를 찾아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찾아왔냐면 영적인 나탐이 찾아온 겁니다. 귀찮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소홀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성도님,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님은 옥상에서 목욕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심히 아름다웠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요. 그랬더니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뭐 하냐면 데려다가 범합니다. 임신을 하거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나중에 뭐 합니까?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 눌림이 있어가지고 나단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양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암양 새끼밖에 없는데 자식처럼 기릅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놈을 당장 쳐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때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어두운 잠자는 영혼을 깨우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여 업신여겼느냐.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염전을 하시는데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옮기다가 염전에 소금자루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빨리 건져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소금이 다 녹아버리더란 거죠. 희한했답니다. 아니 원래 김장할 때 물에다 소금 녹으면 쉽게 녹지 않는데 왜 이게 빨리 녹아버리지?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더래요.
바다에서 온 소금이니까 바다로 돌아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리구나.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 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금방 옛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게, 정직이라는 게 솔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안 살펴요? 안 살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멀어진 느낌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도 얻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걸,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나는 누굴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산다는 확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 가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가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가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뭐예요?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도 뭐예요? 일어서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너무 힘드니까 탈북을 하잖아요. 중국 쪽으로 탈북하는데 그 탈북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산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뭐가 보인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어쨌든 뭐 해줘요?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과 내 감정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